주기도문 1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배우고 알아야 될 게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제자들은 기도 하나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을까?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에는 어떤 능력들이 있는가? 누가 기도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기도하는 나와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여태껏 나누어 왔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시즌입니다. 신년 첫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뉴랜드 부흥이 선포됐습니다. 2022년 누구도 밟아본 적이 없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 뉴랜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살다 보면 그 땅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었습니다. 키워드는 부흥이어서요. 부흥은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부흥은 내 삶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는 사건,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집회에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대답이 들려서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정한 때가 있다. 속히 이룰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개입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 성령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았던 하박국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붕의 파도를 타고 활을 쏘시는 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용사이기에 우리도 영적 전사가 되자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뉴 시즌에 용사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종교 문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막강 군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네 번째 시간, 첫 계명이 첫 자리가 되게 하자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첫 계명,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첫 계명이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첫 자리가 되게 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첫사랑의 자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남들 볼 때 가진 것 없고 남들 볼 때 사모하고 흠모할 만한 못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 울고 울고 우는데도 왜 그렇게 행복한지, 마냥 행복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집회에서 부흥은 한 가정의 잔치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의 주체이신 예수님, 감추어진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주님이 그 집안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게 할 수 있도록 절대적 신뢰로 문을 열었던 마리아,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했던 이름 없는 하인들을 통해서
부흥은 그 집안 안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들고 강력한 불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6번 들은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귀로 들었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레마가 되기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레마가 될 때, 그 레마가 믿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말씀의 능력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스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았을 때 제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감동은 에스겔서 37장이어서요, 마른 뼈가 생기받아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골짜기에는 메마른 뼈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기 생각으로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고 그 안에 어떤 희망의 불씨가 완전 꺼져버린 절망의 그 상황이 그 앞에 보였지만 에스겔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로서는 못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요, 그래, 내가 저들을 살릴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할 일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생기를 대언할 때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면서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인자야, 생기를 태어내라. 선지자가 생기를 태어나는 순간에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부흥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하십시오.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불씨를 통해서 거대한 불길이 되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른 뼈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했던 것처럼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제단이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다윗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자들에게 봐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보여주고 증거했던 것처럼 올 한 해 2022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기도로는 오늘의 상황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거룩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세상과 구별된 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잡신들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것, 내가 믿는 나의 신앙이, 나를 붙든 하나님이 세상의 또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 출세하고 잘되게 해주세요. 잘돼서 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사업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번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와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간구이면서 경배이면서 간구이기도 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문을 열었다면, 간구의 본격적인 내용, 우리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흥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실제가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한 사람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한 거지를 만납니다. 그 거지가 손내밀지요. 그 거지를 가리켜서 성경은 40년간 40살 좀 됐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면 약 40년간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년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주 오가셨다고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가 성전 오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아마 만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성전을 오가면서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해 왔던 사람이라면 그날이 아니라도 적어도 수없이 그 성전을 오가면서 이 안전뱅이를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날 그 역사가 일어난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이 에스겔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날도 예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같은 풍경,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간에 오가는 그 길, 그 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그날과 동일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안전뱅이는 지금까지도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땅이 진동할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4장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땅이 진동했고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찬송하고 입을 벌려 기도하는 순간에 옥문이 터지고 작고가 끊어지고 결박이 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강단에서 코로나 2년 기간에 자주 선포했던 구호가 있어요. 꼼지락거리기라도 하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꼼지락거리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잠시도 멈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없는 꼼지락거림을 계속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꼼지락거림을 통해서 이 땅 이 도시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것입니다. 부흥의 파도를 밟고 오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부흥은 본질의 회복이고 본질은 기도와 예배의 회복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사상 이념으로 물타지 않는 순수한 오리지널 그 복음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기도로 모자라니까 더 많은 기도를 해보자, 기도 캠페인을 벌이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기도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철야 시간에 영적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서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신경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조여매고 양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금을 들고 완벽한 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신갑주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가 전신갑주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들을 완벽히
완벽하게 무장해서도 이 무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강력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한번 연구해 보면요, 다윗이 형들에게 갖다 줄 어떤 그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로 갔다가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거룩한 자존심이 막 발동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저 골리앗의 목을 칠 거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이 사울이 기특하고 갸륵해서 사울 왕이 쓰던 갑옷과 왕이 쓰던 칼과 투구를 줍니다. 다윗이 이를 거절합니다. 맨몸에 문맷돌 들고 뛰어나가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봐서는 왜 다윗이 이걸 거절했을까? 그때 다윗은 소년입니다. 한 번도 칼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만약에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갑옷에 눌려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사모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전신갑주 입혀놓으면 갑옷에 눌려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말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영적 근육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 자신을 구속하고 그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눌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문제 많은 세상이 문제가 아닌 거지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뭘 잃었을까? 신학이라는 학문과 지성 놀라울 만큼 발전했습니다. 건물 엄청나지요. 모인 숫자 그래도 한국교회만한 나라가 잘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문제는 본질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강력한 기도의 그 본질, 기도의 능력을 1%도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즌에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기도를 모릅니다.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가 뭔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이유에 대한, 기도의 철학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의 핵심,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하셨던 수없는 가르침과 수없는 선포된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의 가장 엑기스가 산상수훈 5, 6, 7장. 그 중에 6장이 기도고 7장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3분의 2가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만 이해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주기도문이 이런 내용이구나,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8절에 보면 기도,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철학, 기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잠재된 힘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공모함 끌고 나가서 고등어 새끼 몇 마리 잡고 와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넘고 응답을 넘으라는 겁니다. 기도에는 응답도 있지만 기도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3절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데 무엇을 기도할 건가?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기도하지 마라. 몇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 못하고 자꾸 코가 석자라고 자꾸 눈앞에 상황이 먼저 보이니까 주님 요거 얘기해 주고 저거 해주고 요거 주고 저거 필요하고 요거 뭐 주셔야 되고 자꾸 징징대고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세요. 들의 백합화 한번 봐라. 공중나는 새 봐라. 쟤들이 길쌈하고 창고 짓고 쟁여두고 하지 않냐? 않지 않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냐?
솔로몬의 입은 것으로도 젖꽃 하나만큼 했겠냐? 솔로몬이 지같이 영광 위에서 가지고 누리고 입고 예를 쓰고 최고의 것을 누렸지만 내가 입혀준 것보다 초라하지 않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귀가 열려 듣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을게요.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자들이 어디 저기 가서 칠성당 앞에서 정한수도 놓고 빌고 빌 때 구하는 거나 너희들의 기도나 뭐가 다를 게 있겠냐? 똑같지 않냐? 그런 식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33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하늘의 것이 먼저입니다. 하늘의 것이 풀려야 이 땅이 풀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열려야 이 땅의 것들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모르고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쫓다가 이것 열고요, 이것 가지고 이것 얻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먼저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풀고 보이지 않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가 임하십시오. 세상에는 200여 개의 나라가 있지만 영적 세계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 임금 마귀라고 표현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복음 선포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의 핵심 DNA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만 들어도 흥분해야 합니다.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저도 그 나라 보기를 갈망하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며 마라나타 노래 부르고 삽니다. 그러나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게 될 거야. 오늘이나 이날 굿세어라 금수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렇게 그냥 그 나라만 보고 살자는 게 아닙니다.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십자가로 문을 열어놓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가지고 오셔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내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하니까 새로운 정부, 새로운 어떤 그런 정당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라는 주권을 말합니다. 누가 통치하는 곳인가? 누가 다스리는 것인가? 내 삶을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고 다스리고 통치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며 종교놀이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기 고집 살고 자기 의가 살고 자기 잘난 것 살고 자기 야망 쫓고 자기 꿈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만들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당신이 왕같은 제사장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임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의 삶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고 싶은 것 다 하고 하기 싫으면 때려치워버려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와 함께 장사됐다. 이제 너는 없고 네 안에 예수만 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 뭣도 못 받고 잠깐 졸도했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팔팔대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 목소리 크게 내고 자기 생각 주관 내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받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문턱을 겨우 넘고 한 발은 세상에 적당하게 걸쳐두고 적당한 헌신, 가끔씩 주일 예배 보험 든 것처럼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자기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가르쳐 주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40일을 이 땅에 왜 계셨을까? 바로 가셔도 되는데 왜 40일이라는 시간을 여유를 두셨을까? 그리고 그 40일 기간 동안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문은 이렇게 닫힙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서 언제 갈지 모르는 천국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새롭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안에 임하십시오.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은 절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원수는 결박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만 시험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시험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원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입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근본 본질적인 기도, 정말 성도들이 반드시 구해야 될 기도의 본질은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분이 왕이 되어 다스리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개입하심이 일어나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당장에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이런 것들만 자꾸 구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일평생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너희들의 삶의 결과가 뭐가 달라졌니? 다른 결과를 보기 원하면 다르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왕이 되는 그런 교회 말고 장로가 왕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집단 말고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잠잠하여 무릎 꿇고 주의 뜻이 풀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교회.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 만들어 보십시다.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생각의 영역에, 저들의 언어의 영역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들이 어둠에게 열려있는, 나도 모르게 어둠에게 열려있는 어떤 이런 언어들이 내 입술에서 어둠의 권세를 여는 거예요.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얼마나 큰지, 채우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리리이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잘난 것, 내 모든 경험 다 아웃시키고 주의 말씀이 다스리십시오. 주의 말씀이 어명이 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를 이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십시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하십시다. 이런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0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맨날 귀신하고 싸우고 마귀 때려잡으려고 싸우고 그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무너뜨려야 합니다.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배웠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 학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났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박수치는 어떤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면 우리 이걸 무너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 절실해요. 주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구해서 요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건 기도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능력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이 99%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늘에서 부러진, 그래서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손에 쥐고 엄부의 권세를 향하여서 닫을 건 닫고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 부여가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성경도 잘 모르고요, 나는요 뭐 장로나 목사도 아니고 나는 일개 평신도인데 내가 감히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얘기한다고 이게 뭐가 될까요? 그래서면 아직도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들은 아직도 뒹굴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기에 무슨 또 다른 어떤 요구되는 퀄리티가 없고 어떤 또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된 누구라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의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야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를 바꿔보십시다.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고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요거 문제 빨리빨리 해결돼야 되고 막 발 동동 구르고 하나님 앞에서 막 떼쓰고 쪼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건요 솔로몬이 아무리 해봐도 주님이 살짝 건드린 백합 하나보다 못하다니까. 동의하십니까? 올 한 해 정말 2022년은 뉴랜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흥의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늘에서 풀어진 것들이, 영계에서 풀어진 하나님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기도의 본질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바꿔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의 영역의 주의 나라가, 내 언어의 영역의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내 재정의 영역의 주의 나라가, 주여 내 자녀들의 교육의 영역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손대는 사업과 일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높은 산들 낮아지고 험한 길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고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다시 한번 할까요? 높은 산들이, 높은 산들 낮아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 험한 길 평탄해질지어다.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한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할렐루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었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니
전심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를 아십니까?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좋은 천국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오늘 그 공부하게 하신 이유, 그 돈을 벌게 하신 이유, 그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 오늘 코로 호흡하고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2022년 이 약속의 땅 주여 인 뉴랜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부흥을 선포합니다. 주여 믿음의 선포가 결과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